몇 년 전에 필리핀 그 루손 그 섬에서 사람 뼈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한 6만 7천 년 또는 5만 년 그 전에 생존했던 사람의 뼈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어른이 2명이고 아이가 1명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결과를 놓고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현생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고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호모사피엔스가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필리핀 루손 섬에서 발견된 어른들 아이 하나는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무언가가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고 아주 민감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 연구하겠죠. 제가 왜 뼈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뼈 조각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 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집에 가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되고 기독교는 종친 거예요. 뼈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인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은근히 직접적으로 전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이제 전달하고 작 접근을 했는데 이슬람 이 교도가 눈치를 딱 채고 묻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우리는 저 메디나에 가면 큰 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음의 집 그 관에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분은 생존했던 분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덤이 비어 있던 거다. 그러니까 빈무덤 교회도 있잖아요. 가면 저는 아직 성유순례를 못 가봤는데 예수님이 그 시신을 모셨던 자리라고 해서 빈무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은 이게 일반적인 무덤은 없고 빈무덤만 있다. 그러니까 빈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고 또 지금도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맞아? 진짜야? 사실적 진리야? 역사적 진리야?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이게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인데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보세요.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신적 존재가 죽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떤 게 쉬워요? 또 멘붕이 온 것 같다.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죽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걸 전제로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냥 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했냐?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론의 책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신비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보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야. 말 한마디를 하면 그냥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생겨버리는 건데 있는 걸 고치는 정도는 일도 아니죠. 에어컨 필터 갈아 끼우는 게 쉽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뭐냐 하면 나사로 살리고 야이로 회당장을 딸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고 근데 그걸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영약을 가지고 오거나 뭐 부닥거리 하듯이 뭐 대단한 이벤트를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냥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에이, 뻥치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뻥친다, 쟤들이 저거. 그냥 뻥치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숨겨놓고는 막 부활했다고 이렇게 그냥 떠들고 다닌다는 게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을 하면 지금 뇌피셜이라는 거지.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인간적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눈으로 읽고 성경을 공부를 해도 사람의 머리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사람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사람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냈어. 고고학자들이 막 어떻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막 뭐 수위를 찾아내고 해가지고 막 또 해보니까 진짜 살아났대. 그 증명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뻥이네. 뻥이야. 진짜 뻥이네. 가짜야. 빈무덤 다 조사해봤어요. 피를 다, 흙을 다 파가지고 막 정밀하게 유전자 검사하고 조사 다 해보니까 다 썩어 없어진 거지. 그게 뻥이야. 다 흔적이 나와.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나버렸어. 부활 안 했다고. 그러면 부활했다는 사실이 없어져요.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고 안 하고가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감기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별일이 아닌 거예요. 네?
희한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신다. 그건 아멘 믿어. 그런데 죽었다고 부활했대. 어떻게 믿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보니까 대단하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내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증명한다고 안 돼요. 뭐 부활의 증거 책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 깨세요. 기도의 능력 책 100권 읽는다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말만 많아지지. 예?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지 뭐 기도의 능력 책 100권 읽는다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 봤어요? 기도의 이론만 잔뜩 머리에 담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지. 똑같아요. 그러니 부활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적 진리다. 이걸 믿어야 내가 산다.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 안 믿어진다. 이건 여러분 잠을 줄이더라도 먹는 것을 멈추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고 베드로가 믿었고 요한이 믿었고 도마도 끝내는 믿었고 순교했다는데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그 국민일보에 수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노숙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50대 노숙자인데 이분이 건설업을 하던 분인데 믿음 생활 잘했어요. 건축업을 하니까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부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부인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야. 이게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꼬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그거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건 부정적으로 벌어진 거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단에 훅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 집안이 풍기박산이 나버렸어. 애들은 막 너무 상처를 받고 막 이 집사람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뭐 또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사업장이 거칠고 그러니까 막 속도 상하니까 술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막 집에 막 술 취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얘들은 또 멘붕이 와가지고 엄마는 이단에 빠졌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렸지. 지금 애들이 가출해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깨져버려. 그 이 양반이 그러니 사업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사업은 망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깨지고 망가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겠어요. 그래 막 술 생기면 또 먹고 또 퍼져 자고 또 뭐 정신말짱하다가 또 술 생기면 먹고 또 퍼져 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노숙자 쉼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숙소에 있는데 그 옆에 당연히 성경책이 있겠죠. 노숙자 쉼터니까. 그 옛날에 저거 보던 책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회한에 잠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 물끄러미 성경을 쳐다보는데 자꾸 성경에서 눈이 떼지질 않더래. 그래서 참 내가 열심히도 읽은 책인데 그러고 집어들었대요. 이게 풀쳐서 이제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훅 뭐가 하는 게 들어오더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양분의 옛날에 교회 믿음 생활했던 풍월이 있으니까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문장이 예수님, 술에 중독되어 노숙자가 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눈을 떴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미래도 암담하고 막 몸대로 아프고 그래서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막 답답하고 뭐에 꽉 눌려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 길로 다시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되찾아요. 그리고 그 간증의 끝은 교회의 성도로서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서로 또 대화들 나누고 그러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사실적 진리로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을 받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영을 내가 받으면 부활의 영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팍 받으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거든요. 내 마음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하고 가치관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이게 통제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그러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나 좌절감이나 이것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부활의 영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교리나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노숙자 이분같이 원치 않는 일들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았지만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부활의 영이 말을 걸잖아요. 안 그래요? 부활의 영이 말을 건다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인생 요절이나 난 것처럼 볼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부활했지 않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내가 있지 않냐.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느끼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을 느끼듯이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고
부활의 영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면 삶의 그때그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 때나 언제나 부활의 영이 나에게 말을 건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 그 작가죠. 그 복음주의 작가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뭐 시인지 산문인지 쓴 글이 있어요. 이 인터넷에 많이 다니는 글이에요. 워낙 부활의 영에 이끌려서 부활의 영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담아낸 글이라 저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주님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부활 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마지막 끝에 담겨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희망이 가득 찰 때도, 절망의 그늘이 두려울 때도, 삶의 의욕이 넘칠 때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내 믿음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내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내 아픔을 몰라주십니까? 주님은 왜 내 하소연을, 내 이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모든 거 포기했다. 그래서 N4 세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서 제일 마음 아픈 말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생망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이생은 망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불난 집에 또 부치질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이생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사는데, 지구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이 사는 게 뭐예요?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뭐 먹고 살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AI를 가지고 뭐 별별 걸 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지구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을 캐내는 거예요. 막 석유도 캐내고 석탄도 캐내고 철도 캐내고 텅스텐도 캐내고 아연도 캐내고 하여튼 보이는 거 돈 되는 건 다 캐내는 거예요. 예? 뭐 히토리도 캐내고 다 캐내요. 어쨌든 막 다 캐내고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막 동도 캐내고 철도 캐내고 다 캐내가지고 그걸 막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막 별별 걸 다 만들어요.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닐봉지도 만들고 막 뭐 이런 의자도 탁자도 뭐 강제상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편리하게 써요. 그죠? 편리하게 막 타고 다니고 막 편하게 쓰고 재미있게 쓰고 막 다 쓰고 그러다가 이제 못 쓰게 되면 쓰레기가 되면 버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또 땅 파가지고 또 막 캐내. 그리고 만들어. 쓰고 쓰레기 만들어 버려. 캐고 만들고 쓰다가 쓰레기 만들어 버려. 그럼 언제까지 캐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환경 문제를 논하기 전에, 예? 근본적으로 생긴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환경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거는 그걸 가속화시키는 정도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이 세상에 궁극적인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정말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이 세상이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될까요? 러시아가 이번에 깨지고 대통령이 다시 바뀌고 그러면 다시 전쟁이 이 지구상에 안 일어날까요? 예? 미얀마의 군부가 축출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또 뭐 내분이 뭐 내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화려한 세상을 선사해 줄 수 있고 좀 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문화를 우리에게 생산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제사를 파먹듯이 그냥 파먹으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을 가지면 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의 영이 없을 때는 아 죽는 거로 끝이구나. 이게 죽으면 헛되고 끝나네. 그런데 부활의 영을 가지면 이게 죽는 거로 끝이 아니네. 영혼이라는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죠? 영혼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라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져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한평생 기껏 해봐야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 살면 잘 산 건데 뭐 120까지는 20, 30대 이야기고 우리는 100살 살아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기껏 해야 100년 사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놨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역사가 전개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좀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창한 신학적 용어를 안 가져와도 뭔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시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탁월한 인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인물들은 나폴레옹이었고 알렉산더였고 징기스칸이었어요. 인문학적으로 최고의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였고 플라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부다였고 마호메트였어요.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인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점점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점점 더 공정한 세상이 되고 공평한 세상이 되고 점점 더 부조리가 없는 세상이 되고 점점 더 불의가 없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더 글로리인가 저는 안 봤는데 뉴스가 워낙 떠드니까 대충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이 될까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충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편리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재미로 충만하지만은, 그 내면에, 그 이면에 흐르는 그 정신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거역하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세상은 그 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또 하나의 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 한 명을 뽑습니다. 추첨해서 뽑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 뽑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교인이 된다는 말은 여기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줘야 될 아주 특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불의한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악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의 소망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희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사실적 진리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은혜를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에 이끌려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